이제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의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향하여 야훼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출애굽기 30장 17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피로, 거룩은 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서 홍해를 건너 시내산 앞에 도착하게 되자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죠. 백성 중에 거하실 그리고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증거궤,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셨고 진설병 떡을 올려놓는 상을 만들라고 하셨으며 등잔대와 그리고 그 등잔대를 살필 여러 가지 보조 기구들 그리고 성소 위에 덮을 4겹의 덮개와 성소 널판들과 기둥들과 그리고 받침 또 전체를 두를 띠와 성소에 들어가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입구에 걸릴 휘장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는 입구에 걸리는 휘장을 만들라고 하신 후에 놋제단, 번제단과 성막들과 전체 그리고 성막 문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거룩한 옷을 만들어 입힌 후에 수송아지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순양으로 번제를 드린 후에 또 다른 한 마리 순양으로 위임 제사를 드리게 했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지성소 휘장 앞에 놓게 될 분향단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본문 말씀에서는 마지막으로 물두멍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만들라고 한 이 물두멍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물을 담을 수 있는 둥근 대와 같은 넓적한 그릇이었죠. 이 대야 그릇을 놋으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받침도 놋으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이 대야, 이 그릇과 받침이 따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지금까지 하나님은 모든 성막의 기구들을 정확한 치수를 정해주시고 어떻게 만들라고 그 크기나 무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물두멍만큼은 전혀 그 크기나 무게나 모양에 대해서 말씀을 전혀 언급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물두멍의 크기를 제한하지 않으셨다는 건 물두멍에 담길 물을 그 양을 제한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 말은 영적으로
이해해 본다면 하나님은 씻을 수 있는 물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용서함에 있어서 제한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죠. 그때 예수님이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니까 7번을 70번 한다는 건 490번 용서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반대로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렇게 한없이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 물두멍을 통해서 하나님은 표현해 주신 거죠. 이 물두멍은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면 브살렐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때 회막문에서 수종드던 여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거울, 놋 거울로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처럼 유리에 칠을 해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울이 없었기 때문에 놋을 아주 반질반질하게 닦아서 거울처럼 썼던 거죠. 그 당시 여인들에게 이 놋 거울이라는 것은 몸을 치장하고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는데 너무나도 필요하고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그 종살이 할 때도 사용했지만 그 애굽을 나올 때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그 놋 거울만큼은 다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회막문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들이 그 물두멍을 만드는데 아낌없이 그 놋 거울을 다 내놓았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큰 도전이 있죠. 하나는 우리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거울을 보면서 외적으로 꾸미고 외적으로 단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속마음, 속사람을 단장하고 꾸미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속마음을 단장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에 남편 앞에서 자신을 꾸미는 아내들을 향해서,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했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마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여인들에게, 아내들에게 분명히 외모를 잘 가꾸고 꾸미는 것은 매우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속사람을, 마음을 온유와 안정으로 썩지 않도록 하늘의 것, 그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는 것으로 그것을,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을 더 귀한 것으로 봐야 된다, 더 값진 것이다 라고 권면한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건 왜 이스라엘 그 물두멍을 만들 때 그 거울 놋으로 만들었냐는 거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많은 보석과 재물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이 성막을 만들 때 금과 은과 놋과 보석들이 충분했습니다. 근데 왜 그 여인들이 거울로 만들었을까라는 거죠. 성막을 만들 때 분명히 어마어마한 금과 은과 보석들로 만들어졌는데 그 보석들, 그 재료들, 그 금을 누가 얼마나 제공했는지, 드렸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단 한 번도 얘기하고 있지 않다가 지금 물두멍을 만들 때 여인들이
그 거울, 놋 거울을 내어놓아서 그 거울로 물두멍을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왜 여기서만 물두멍만 누가 그 재료를 제공했는지를 밝혀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울의 주된 용도는요, 자신을 보는 거죠.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내 옷이 제대로 입혀졌는지, 어울리는지, 머리는 단장하게 빗겨졌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거울을 쓰는 거죠. 마찬가지로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그 표면에 비치는, 정말 거울같이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라는 거죠, 물두멍에서. 그래서 거룩한 예복을 입고 거룩한 기름을 머리에 흘러내리도록 바르고,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거룩한 직분을 받았던 아론, 그리고 그의 아들들,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제사장들, 그들의 몸이 더럽다면, 손과 발이 더럽다면 그들은 그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으라는 거죠. 그래서 물두멍은요, 오늘 성경에 보면 19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손과 발을 씻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된 아론과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제사장들은 손과 발을 씻어야 될 경우가 두 경우였어요. 20절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야훼 앞에서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첫째는 회막,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성소, 지성소를 의미하는 거죠. 그 성소 안에 들어갈 때 물두멍에 손을, 발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화제를 드릴 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이라는 건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매일 아침 저녁으로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각각 번제로 올려드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함께 등잔대에 가서 불을 켜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분향대에 가서 분향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 제사장 직분을 행하기 전에,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물두멍을 그 회막, 성소, 지성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와 그리고 번제단 사이에 두게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자신의 죄를 용서받겠다고 제물을, 희생 제물을 데리고 성막 동쪽 문에 데리고 가죠.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해서 성막 바깥 뜰을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바로 번제단이죠. 거기서 희생 제물을 잡아서 각을 뜨게 됩니다. 옆에 이렇게 테이블들이 있고 짐승이 올려져 있죠. 거기서 각을 뜬 거죠. 머리를, 다리를, 내장을 끄집어내고, 그리고는 그 피를, 제물의 피를 담아서 제단 위에 뿌리고, 그리고 제단 위에 있는 그 뿔에다가 손가락으로 바르는 거죠. 그리고 그 제물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때 아론과 아론들, 그 아들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온 몸과 손과 발이요, 엉망이었을 거예요. 피범벅이었을 거예요. 그 성막들 그 자체는요, 여기처럼 이렇게 이쁘게 카페트가 깔려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흙바닥, 맨바닥,
그냥 광야 바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발은요, 그 재물을 각을 뜰 때 피가 흘러내릴 때 발에 묻기도 하고, 그래 묻혀진 오물이 그 바닥에 있는 흙들로 다 범벅이 됐을 거예요. 손은 그 뭐 말할 수 없이 피범벅이 됐을 거고, 그 손으로 여러분 성소 안에 들어가서 떡을 집는다면 그 떡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그 피와 오물로 범벅이 된 손으로 그 등잔대에 불을 켜고 이제 기름을 다시 붓는다면 여러분 그 기름이 오염되지 않겠습니까? 손으로 분향대에다가 분향을 하겠다고 했을 때 여러분 분향을 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분향이라는 건 지난주에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피가 많이 묻은 손으로 분향하는 기도를 받지 않겠다고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1장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아무리 기도를 손을 죄가 있는 손, 더러운 손, 온갖 오물이 묻어있는 손, 손이 깨끗하지 않는 손, 죄가 있는 손으로 손을 펴서 하나님께 나간다 할지라도, 손을 모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제사장은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 20절, 2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됐습니다. 그만큼 정결이라는 것은, 깨끗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이 죽음을 당하고 피를 다 쏟고 물로 씻겨져서 번제단 위에 올려져 불에 태워 하나님께 올려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았던 것처럼, 제사장의 죄가 용서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고 그리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씻음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히 시작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물두멍까지 가서 손과 발을 매일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전에 정결하게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매일 친밀한 교제와 관계의 자리까지 매일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나는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고 외치는 것이 우리 신앙 생활의 절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지만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데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성소를 지나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사람들이 이런 질문하죠.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은요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다 맞는 말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 여러분, 이 생각은요 지극히 나 중심에서, 자기 중심에서 구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구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원할 때
내 방식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구원 받겠다라는 생각,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매우 이기적인 구원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빠진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구원.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전혀 어떠한 관계나 어떠한 교제 없이 그냥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라고 말하는 아주 많이 부족한 생각이죠. 분명히 구원은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그래서 그분과 함께하면, 그분을 따라가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내 마음에 모셔드린다. 이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알게 되면 더 사랑하게 되죠. 그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데, 천국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려면 그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그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예수님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을 믿는다는 건 주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위격의 인격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거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교제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거룩 깨끗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물두멍으로 나가서 우리의 더러워진 손과 발을 그 물로 날마다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막을 보면 하나님이 죄 용서 받는 곳을 두 곳이나 넣어두었어요. 하나는 놋제단, 번제단이고 또 하나가 바로 이 물두멍이죠. 놋제단에서는 불이 사용되어졌어요. 물두멍에서는 물이 사용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불과 물 둘 다 정결하게 씻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지성소,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 위에 그 천사 그룹 사이에 속죄소에서 내가 너를 만나고 내가 너에게 말씀을 하겠다라고 하셨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결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씻어내는 것, 정결케 하는 것이 번제단이고, 번제단을 지나서 바로 물두멍, 물이 나는 거죠. 이 정결이라는 건 번제단에서 예수 십자가를 통해 그 피로 우리가 깨끗이 씻겨지고 구원받는 것이고, 그것을 지나 물두멍에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물로써,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손과 발을 씻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 물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의 더러워진 손과 발,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만물보다 가장 부패되고 가장 거짓된 건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손과 발을 씻는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는 거예요. 씻어낸다는 건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씻어낸다는 거예요. 교회 울타리에 있는 것, 교회 안에 있는 것 같고 늘 입술은 찬송을 부르는 것 같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처럼 겉모습은 그렇게 그럴싸하게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부패하고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고 직분도 받았고 여러 가지 봉사와 섬김을 하고 있어도 다른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 같아도 여전히 우리의 포장은, 껍데기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내면의 모습을 정직하게 말씀 앞에 두어보면, 비춰보면, 물두멍에 비춰보면,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이 드러나고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고 겉옷을 벗으세요.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세요. 베드로가 주님,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 베드로가 그러면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다 씻어주세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미 목욕한 자는, 이 구원받은 자는, 이미 예수의 피로 씻겨진 자는 발 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날마다 더러워진 온몸이 깨끗하니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 손과 발을 물로, 말씀으로 씻어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결국 마음을 돌이키고 마음을 회개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정결을 하나님 앞에 지켜내야 하나님 앞에, 그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지난주 수요일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천국은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일에 빠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도 못해서 회개하지도 못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면, 이런 일에 빠져서 여전히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해서 돌이킬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결국은 회개하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어서 주님과 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도 없어서 천국을 소망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을 틀어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제 안의 마음, 제 모습을 볼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실 요즘 설교에 대한 스트레스가 점점 이렇게 심해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잘해야지, 잘해야 된다는 스트레스가 지난 주일, 지난 토요일 날 좀 극에 달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생각이 좀 얼어붙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결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1시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여기에 붙여야 되나 저기에 붙여야 되나, 이렇게 정리해서 끝내야 되나 저렇게 정리해서 끝내야 되나, 이것까지 얘기해야 되나 아니면 저것까지 얘기해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 끊어내고 이거는 얘기하지, 이 결정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결정을 하여졌는데 생각이 자꾸 이렇게 안개 속에 뿌옇게 낀 것 같았죠. 어제도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는데 영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죠. 영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스트레스와 걱정이 막 밀려오는 거죠. 잘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조금씩 보이고, 그리고 제 마음에 있는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싶다는 생각이,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그 이유보다, 목적보다 앞서기 시작했어요. 또다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내가 설교를 잘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하면 어떡하지? 결국은 사람이 보이고, 그리고 제가 보이는 거예요. 은혜로운 설교가 되지 못하면 어떡하지? 결국은 저를 위한 생각이었어요. 제 중심의 생각이었어요. 그런 압박이 저에게 들어오니까 결국은 자유하지 못하고 걱정과 근심이 누구 때문에? 저 때문에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 안에 있는 제 중심의 생각, 내 중심의 생각, 그냥 나를 위한,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생각, 나 때문에 되어지는 나 중심의 죄,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고백이 나오더군요. 제가 잘해서, 제가 잘 드러내고 제가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만, 주님의 진리만 잘 전하는 것이 저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드러납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전하라고 하는 진리만 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제 마음에 무거운 것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12시 전에 딱 설교가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니
그 십자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물두멍 앞에 나아가서 날마다 그 물로, 말씀으로 우리의 비춰진,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더러운 죄들을 씻어내고 회개함으로 정결하게 되어져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에 나간다는 건 예수의 피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고 나를 발견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날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은 날마다 손과 발을 더러워진 것을 씻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으로 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더 깊이 알게 되고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의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됐다. 이제 나는 다 했다. 다 이뤘다. 여러분, 그건 구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케 하신 그 이유, 목적을 보지 못하는 거죠. 자기 중심의 생각에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데 주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데 주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내가 구원받으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내가 천국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론이 잘못된 겁니다. 너무나 이기적인 구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부르세요. 그래서 구원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죄 없다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부끄러운 모습이죠. 그 정결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거룩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 거룩은 그 말씀으로, 물로 우리를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물두멍 앞에 비춰진 나의 더러워진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기적인 구원 안에 있습니까? 나 이제 다 됐어. 나는 구원받아. 천국 가. 그리고 자신 있게 교회에 나와서 나 중심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 여정은 십자가에서 시작됐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물두멍을 지나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날마다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죄가 보인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이것이 제사장이 해야 될 거예요.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날마다 분향을 하며 기도를 드렸어요. 날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어요. 주님과 동행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말씀 가운데 정결함으로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손을 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간절히 세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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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 믿는다. 하나님, 이것으로 스스로 자위하고 스스로 하나님 그 안에 빠져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나 혼자 내 삶으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종교 생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이기적인 구원을 바라보고 내가 천국 가면 된다는 내 중심의 구원론으로, 잘못된 구원관으로 주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돌이키고 회개하며, 날마다 나를 씻어내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인재 가운데 들어가기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이 주여 물두멍을 통해서 날마다 거룩으로, 날마다 주님께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신앙 여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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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날마다 물두멍에 비춰진 내 모습, 주여, 나의 더러워진 모습, 더러워진 마음, 주여 정결케 하소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내 욕심, 하나님과 관계없는 내 삶, 하나님 내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이 주여 주님의 손을 붙드는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 주님과 관계하는 은혜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은혜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중심의 삶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으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주님이 보이게 하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보이게 하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전히 나도 모르게 내 중심의 신앙생활, 나는 구원 받았어,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나는 구원받아서 천국 갈 거야 라는 믿음은 있는데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싶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상한 반쪽짜리 신앙, 반쪽짜리 구원을 가지고 혹시 안심하고 계셨습니까? 그곳은 주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 천국에서만 주님하고 누릴 생각했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이 없는 곳은 이 땅에서 곧 지옥이죠. 주님이 없는데,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평강 없이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노력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다면 지극히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이고, 그것을 통해 천국을 받았다면 지극히 내 중심적인, 너무나 이기적인 구원을 바라본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것은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해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의 손을 지금 놓치고 있다면, 그러면서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냐고, 왜 하나님 나에게 평강 안 주시냐고, 나에게 온 손이 피로 더럽혀졌는데, 죄로 더럽혀졌는데 말씀으로 씻을 생각은 없고,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갈 마음은 없고, 원망과 불평만 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면 오늘 이 시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이지 않았다면, 주님의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내 마음이 없었다면,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말씀 앞에서 나를 씻어내며 그 정결해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합니다. 나 구원받았다, 나 천국 간다는 스스로 아니 가운데 주님과 전혀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했다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오늘 이 시간 돌이킬 때 우리 주님은 그 물두멍에 제한 없는 그 물로 우리를 씻으시고 다시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끌어안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 그렇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여러분 입술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다시 한번 우리 짧게 1분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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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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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이 없는 신앙생활, 주님과 동행함이 없는 신앙생활, 주여, 주님을 사모함이 없는 신앙생활, 주님과 함께함이 없는 신앙생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손을 가슴에 얹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 우리의 더러워진 손과 발, 내 중심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그냥 천국만 바라보고 나는 천국 간다, 그 믿음 속에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면, 하나님, 주님과 관계없는 신앙생활 속에서 여전히 반쪽짜리 신앙생활 가운데 아니하고 안심했다면,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날마다 우리를 돌이켜서 주님의 손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물두멍에서 우리의 자신을 보고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의 임재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주여, 속죄소에서 손을 펼 때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내 중심의 반쪽짜리 신앙 가운데 저 천국을 바라보며 구원받는다고 스스로 주저앉고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중심으로 나 혼자 살아가게 하는
모든 더럽각한 사단의 권세 거짓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 갈지어다. 예배 없이,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찬양 없이, 주님과 함께하는 전혀 관계없이 신앙생활 한다고 믿게 하고 저 주저앉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모든 사단의 거짓말들, 괴계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덮고 채우노라. 이 시간 모든 질병과 병마도 떠나갈지어다. 아픔과 고통도 사라질지어다. 저주와 절망도 떠나갈지어다. 주여, 은혜의 손으로, 못장난 손으로 덮어주시고, 오늘 이 시간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그 음성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모셔드리게 하시며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고백되어져서 우리의 인생이 십자가에서 시작되어져 이제는 물두멍을 지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지성소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신앙 여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치료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 성령님 예수의 보혈, 할렐루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